오늘도 목장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고요. 오늘은 하나 되는 가족, 오늘은 하나 되는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평소보다 말씀을 짧게 나누고 있는데 오늘 좀 같이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했지만 나누는 책의 내용은 우리가 사모하는 푸른 목장이라는 책에 있는 목장에 가는 교과서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목장교에서 실천해야 될 10가지 실천 원리가 있는데 오늘은 하나 되는 가족입니다. 하나 되는 가족. 지난 달부터 우리가 지금 2달 동안 요한복음을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근데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독특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로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독특한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그 말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됨. 거기에 보면 제자들의 하나됨, 믿는 자들의 하나됨,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제자들과의 하나됨. 그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17장에서 굉장히 길게 하십니다. 한 부분을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하나됨의 기도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요.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 이 말은 종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둘 사이에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죠. 이 안에 너 있다. 그쵸? 이 낭만을 잃어버리셨군요. 자, 이 안에 너 있다. 유명한 오늘 드라마 대사입니다. 자,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1등, 성자 예수님이 2등, 성령 하나님이 3등. 그러니까 랭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성부 하나님을 보통 많이 부르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부르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는 세 분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열이 있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하시고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자기 자랑이나 자기 우월됨을 드러내지 않고 세 분이 서로 똑같이 공평하게, 설령 성부 하나님이 조금 더 역사하시더라도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질투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세 분의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룬 것,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못해서 그 안에 있다는 말도 아니고, 반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성자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아버지, 성부 예수님 품에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우리는 통칭 아들과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 둘이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됨을 이룬 것 같이 그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제자들도 다 하나가 돼요. 예수님도 압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다 다릅니다. 기질이 다르고 자라왔던 가정 환경이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고 해석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 중요한 것,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고 말하는데 기준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들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됨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기도를 보십시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그렇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우리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그 제자들도 있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루고 있게 해 주셔서 중요한 것,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보내졌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되신 사실을 그것을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아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세상이 쟤네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어 깨지면 잠시 뒤에 얘기할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라는 말을 제가 붙였죠.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가 분열되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절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서로 불편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됨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 되지 않았는데 열심히 전도해야 전도 안 됩니다. 화요전도팀, 수요전도팀, 목요전도팀, 금요전도팀, 토요전도팀, 주일전도팀 만들어 전도해도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됨을 이룬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죽기 직전,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마지막 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적힌 아주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자,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4절, 5절, 6절에서 하나를 강조합니다. 하나됨. 4절, 5절, 6절 다 적을 수 없는데 4절 중에 4절을 읽다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다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한자를 빼도 되는데 하나라는 단어를 다 집어넣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됨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에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오. 주도 하나, 그 다음 믿음도 하나, 한 믿음, 그 다음에 세례도 하나.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도 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가장 먼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몸이 하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 한 몸이고 성도는 그 한 몸인 교회의 각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 역할, 어떤 사람은 귀 역할, 어떤 사람은 손과 발, 각각 다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서로 위치가 다르고 서로 역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저 사람도 안 한다고 비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저 사람이 안 한다고 하는 거 비난하면 될까 안 될까요?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 이게 말하는 은사입니다. 은사. 내 눈에는 잘 보이는데 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까막눈입니다. 이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겁니다. 대신 자기 고집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얘기했죠. 내 눈에는 보이는데 저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좀 죄송합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질까지는 아닌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적을 당한 사람은 저 사람은 저게 보이고 난 안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겸손히 낮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줘야지 왜 나는 나답게 살게 놔두지 왜 네가 지적질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역지사지해서 저럴 수도 있구나라고 받아줘야 됩니다. 누가 조금 속상한 소리 하면 그거에 마음 상하지 말고 나는 안 보이는데 저 사람은 저게 보이는구나. 잘나서가 아니라 그게 서로 역할의 차이, 은사의 차이입니다. 기질 있죠, 기질. 5월에 우리가 당회 때 이번 결정했습니다. 5월에 그 가정의 달에 교사교육 다시 하고 부모교육 다시 한번 합니다. 근데 김수영 박사님과 제가 이미 통화를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들은 MBTI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MBTI. 기질이에요. 사람의 성향인데 16가지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배우고 나면 지금 말한 왜 내 눈에는 저게 보이고 저 사람 눈에는 저게 안 보였을까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게 이해가 되고 나면 이제 싸울 일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우리 전교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MBTI 유형별 부모교육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도 다 이제 돌아가면요. 우리는 서로 몸은 몸인데, 교회라는 몸의 지체인데, 우리는 서로 다 역할과 기능이 다릅니다. 부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부부도 아까 말한 MBTI 기질 같은 거 해보면, 나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나랑 반대인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왜 싸웠는가? 이거 갖고 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는가 이해가 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 코, 입, 손, 발, 다리, 발 하나님은 다 우리를 각각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렇게 다 세워뒀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는 불평이고 안 맞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나를 불러 그런 은사를 주셔서 거기에 나를 배치해 놓으신 것 그건 하나님의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불편해합니까? 같이 일하는 우리만 불편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한 몸, 한 성령. 자, 그런데 4절에 가장 먼저 성령님을 언급하면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소망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5절에서는 한 주는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요. 그래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얘기합니다. 성자 예수님도 한 분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하나고 우리가 받았던 세례도 다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교회에서 혹시 생활하셨던 분들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례건 침례건 다 인정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세례받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교단 누구한테 어느 목사한테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자, 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5절에서는 주 성자 예수님을 언급하고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보통 순서가 어떻습니까? 성, 부, 성, 자, 성,
영.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 우선순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일 먼저 성, 영. 두 번째가 성, 자. 세 번째가 성부. 자, 의도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신학적으로 여기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됨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누구부터, 어떤 하나님부터 언급했습니까? 성령이죠. 네. 자, 성령 하나님을 먼저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신다는 것, 내 죄를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려면 제일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키면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성령께서 가장 먼저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가장 먼저 역사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영적 아버지, 창조주로는 믿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가장 먼저 역사하는 게 누구라고요?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네. 그것 때문에 에베소서에서는 의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먼저 앞에 이야기하며 하나됨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3절입니다.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자, 외울 수 있겠습니까?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세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자, 외우셨죠? 그다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 요 구절만 세 번 또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 두 개 묶어서 해보겠습니다. 평안으로부터 시작. 평안에 맨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 그죠. 그 다음 맨 마지막 힘써 지키라. 세 번 또 합니다. 시작.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자, 세 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디 몇 장 몇 절?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자, 이제 외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평안에 매는 줄. 우리가 묶였습니다. 무슨 줄로 묶였어요? 평안한 줄로 우리가 묶였습니다. 어떻게 묶였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 이게 성령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주목할 게 있습니다. 시제입니다. 시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떤 겁니까? 과거죠, 과거. 이미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과거의 때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까 성령의 역사로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됨이 끊어졌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였는데 선악과 범죄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이 끊어졌습니다. 분열됐습니다.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지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다리를 놨습니까?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리를 놓았어요. 나무 다리를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 나무 다리가 딱 생겨가지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되도록 한 게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이미 하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거 시제 틀렸다고 제가 뭐라 할 건 아닌데, 자, 올바른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히 서양은 직분을 부르기보다 뭐라고 부르냐면, 남자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안 부르고 남자는 뭐라고 부를까요? 남자들끼리. 그쵸, 형제라고 부르죠. 여자들끼리는 자매라고 부르죠. 그쵸, 형제 자매라고 그러죠. 자, 형제 자매는 혈연입니까? 아닙니까? 혈연이죠. 같은 부모의 피를 받은 사람을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린 누구의 피를 받았습니까? 그쵸, 예수님의 피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이미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옆에 앉은 사람과 앞뒤에 앉은 사람과 나는 형제 자매입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나보다 나이 많습니까? 자, 나보다 나이는 형님, 언니. 자, 나보다 나이가 적으면 동생. 아우. 자, 한 번씩 고백하십시오. 째려보지 마시고. 예. 자,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가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 가족.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예수의 피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자, 힘써 지킨다. 지정의 중에 뭘까요? 의지죠, 의지. 그렇죠? 하고 싶지 않지만 힘써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옆에 딱 봤더니 하필 또 이때 이 인간은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말하고 싶고 고백하고 싶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그치. 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새롭게 해서 감정도 때리고 싶고 꼬집고 싶어 이 감정을 다 억누르고 형제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되죠.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게, 사랑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라라고 명령했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라죠. 명령입니다. 명령은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명령은 하기 싫다고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하면 명령은 안 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예수님께서 되갚아줌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상급,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 하라는 것에 대하여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주님 만났을 때 일로 천국에서 도망갈 데도 없어요. 천국은. 네. 명령은, 그래서 사랑은, 다시 말합니다, 사랑은 은사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능력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죠. 자, 사랑은 성령의 은사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입니까? 열매예요, 열매. 이 말은 내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 특히 성도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별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자,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지금 되겠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믿으십니까?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마귀는 100% 분열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이고 마귀의 역사는 분열입니다. 분열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옳음입니다. 옳고 그름. 이게 분명히 따질 것은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인데 따지는 것은 공의 쪽에 속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잘못했는데 잘못한 사람이 미안해라고 하면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겁니다. 자, 세상은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빌고 죄를 빌어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의는 어떨까요? 기독교에 말하는 공의. 맞아요.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받았어요? 그렇죠. 죄 지은 사람이, 죄 지은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았죠.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이해하거나 용서하지 않으면 잘못한 사람이 혼나는 게 아니라 누가 혼납니까?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혼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 용서했는데 저 사람이 용서 못한대요. 그러면 저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이죠.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차이점 때문에 쇠락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에도, 잘못된 점에도 불구하고 더 성숙해 갑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자, 목장은 그래서 하나 되는 가족입니다. 올 한 해 열심히 목장인 사람들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바꾼다고 그랬죠. 내년에는 또 다른 비슷한 연령의 사람과 또 바꿀 겁니다. 계속 바꾸다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비슷한 연령의 사람과 바꿀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장 없애면 될까요? 그러면 나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제 다시 섞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또 모든 성도들을 알아가면 되시는 겁니다. 새가족 사진 없어서 몰랐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1년 동안 누구만 알아가면 됩니까? 내 목장 가족하고만 친해지고 그분들만 알면 됩니다. 새가족 알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기관, 다른 남녀 전도의 기관 알려고 하지 마시고, 올해는 여러분이 속한 남녀 전도의 사람과 목장 사람들만 잘 알아가고 친해지면 됩니다. 자, 아까 그랬죠. 하나 되지 않으면 거긴 절대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것처럼 평안의 맨눈질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분열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절대라는 말을 제가 붙인다고 그랬죠.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거기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 된 사람이 이끌어 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서 가긴 갑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갈 거라고 믿고 있는데, 자, 빨리 착각해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런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그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하나됨을 이루며 가라고 요한복음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하나됨의 기도를 이야기하며 교회와 성도들, 특히 제자들, 아까도 봤지만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냈다는 것을 드디어 믿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릉 복음에 대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남일처럼 또 아무도 얘기 안 하시네요. 강릉 복음화 다른 교회에서 하면 좋습니까? 물론 같이 해야죠. 자, 강릉 복음화, 영동 복음화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하나 돼야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서 열심히 다른 일 해야 열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확합니다. 버틸 것도 없고 생각 달리할 필요도 없고 빨리 마음을 돌이켜 하나 되십시오.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우리는 계속 하던 일 반복하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겠지라고 그냥 믿음이 아니라 신념 속에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냐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깨어
돌이키고, 사순절이라겠죠. 회개와 기도로 나아가며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다시 보시고 돌이키는 역사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가족입니다. 자, 옆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강릉 사투리 좀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특별히 제가 알지를 못해서, 그렇죠? 네. 성령 충만을 강릉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계락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냥 만든 겁니다. 진실 아닙니다. 예. 자, 아무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충만한 우리 강릉 성결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